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7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73면 에스겔서 1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이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멀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야훼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야훼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야훼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 오늘은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지만은 굉장히 긴 것 같아도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주권을 주어서 매로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때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가 죄 지을 때 자꾸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 괴롭힌다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책망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가나안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왕이었던 여호야긴, 여러분 18살입니다 왕이. 그 왕과 고관 및 백성 만여 명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자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래서 거기다 그냥 장사터 상업지구에다가 거기다 그냥 버리다시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왕족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시드기야가 마따니아인데 그 사람을 갖다가 그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야긴 끌려갔던 18살 왕의 삼촌이에요. 숙부. 그 사람을 세워서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가지고 왕을 세웁니다. 자, 그 왕이 처음에는요, 막 바벨론을 잘 섬기고 막 순종도 잘하고 그러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뭐가 이 속이 안 좋은 거야. 바벨론에서 독립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저 애굽에 있는 바로 왕에게 짜가지고 만약 바벨론 왕을 당신이 쳐서 도와줘서 깨뜨려주면은 우리가 독립하면은 크게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어. 그래서 그 모반을 하려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죽게 된다는 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수수께끼와 비유를 들어보라. 자,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알레고리카르다 또는 패러블, 비유,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에스겔 선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수수께끼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낼 테니까 알아맞혀봐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수수께끼를 많이 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설교를 비유로 많이 해요. 비유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했다 할 정도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따라하시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은 철저히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단들은 이용해가지고 그 비유가 자기네 교주에게만 예언을 줬다. 거기 또 끌려가는 사람들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비유는요 다 깨달아지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주로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보면 천국은 마치, 그래서 비유를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비유를 듭니다. 또 이런 양들에 대해서 이런 동전, 이런 양, 또 이런 아들, 둘째 아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비유를, 영혼의 구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일꾼들, 또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안 오니까, 초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 복음의 잔치, 천국 잔치. 유대인들이 반항을 하니까는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성전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그런 비유들입니다. 이외에도 어리석은 부자, 또 기독교인의 삶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심판의 비유, 또 악한 농부들, 무익한 종과 무익한 염소, 부자와 나사로, 이런 비유들을 예수님은 쫙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약은 쉽습니다. 구약이 어려워요. 그 중에 어려운 게 어딘지 압니까? 에스겔서가 어려워요. 에스겔서를 왜 하나님 가르쳤는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 감동을 줘서 시작은 했는데 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수수께끼를 줄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독수리는 여기서 두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하나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얘기입니다. 자, 3절 6절 다 함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람에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자, 처음에 내가 서론 때 얘기했던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자, 제일 먼저 큰 독수리 한 마리를 보여줍니다. 그 독수리가 색깔이 막 얼룩덜룩해요. 화려하고 날개가 길고 기지도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 무슨 소리 이거? 좀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 소리보다 더 크네. 그래서 그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쪽 상업 성읍에다가 상업하는 장사꾼들에다 버리고서는 다른 가지를 순을 꺾어가지고 가서 심으니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됐다. 이건 자꾸 뭐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크고 힘찬 두 날개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이 온몸을 빽빽하게 뒤덮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 손으로 날라와서 가장 높은 송백에 우둠지를 부러뜨린 뒤. 우둠지가 뭔지 압니까?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아무도 모르지. 우둠지는요 나무 맨 꼭대기에 있는 싹이에요. 고개 여러분 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우둠지 요리도 나왔어. 그것만 해가지고 우둠지만 꺾어가지고 또 요리를 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또 우둠지 팜이라고 해가지고 우둠지 농장을 일부러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맨 꼭대기에 우둠지를 딱 꺾어버리면은 쉽게 말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꺾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면 아까 말한 여호야긴 왕이라는 것입니다. BC 597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갑니다. 그 연한 가지를 물어다가 상업국과 장사꾼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런 다음 그 독수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와서 꺾어지할 나뭇가지 하나를 주었다. 자, 꺾어지가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 한국말인데 여기 보면 어려운 것만 자꾸 나와. 그 꺾어지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왜 고구마 같은 것도 이래가지고 밭에다 딱 심잖아요. 이 빠라가이 가면요, 만디오카, 맞죠? 만디오카라는 그 음식이 있어요. 이거는 뚝 꺾어가지고 아무데나 땅에 꼽으면 거기서 그냥 열매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자신 보세요.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만나라 그러는데 만나는 아니고 만디오카입니다. 만디오카 유명한 아주 일기가 나쁘고 뭐 그럴 때 그 나라 사람 먹고 살기 좋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영양가도 있고 고구마 같기도 하고 감자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만디오카 똑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꺾어지라는 것은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꼽으면 꽃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꺾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꺾어지야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물이 많은 시내가에 기름진 땅에 심어 놓았다. 그럼 이 꺾어지가 누구냐?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누구라고 말했죠? 바로 요야긴 왕 18살짜리가 잡혀간 그 숙부예요. 그 사람을 왕족중에 뽑아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가지에서는 새순이 돋고 줄기들이 솟아나와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독수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겠느냐? 그것은 바로 그 나무가지가 무성하게 자라긴 하되 여전히 키가 낮은 포도나무로 자라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느냐? 뿌리는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 밑에서만 뻗어나가고 가지와 덩굴 손들도 그 독수리를 향해서만 자라오르기를 바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바벨론 새 천하를 지배해요. 천하를.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항복을 시키고 순종하게 만들고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약하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지배당했죠. 그러니까는 여호야긴 왕을 세웠다가 안 돼 뽑아 가버리고, 그다음에 거기 시드기야 왕을 딱 세웠는데 시드기야 왕이 너무 크면 안 돼. 항상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돼. 내 수하에 있어야 돼. 그다음에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내가 지시하는 걸 따라가야 돼.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이제 중요한 의미를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처음 요야긴을 갖다 18살 때 유다 왕으로 세웠다가 겨우 3개월 만에 패하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다가 그의 방백들과 고관들과 함께 멀리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새 왕으로 시드기야를 이제 잘 키워서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이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은 그 당시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된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 다 함께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어디로 잡아가? 바벨론 나라로 다 잡아갔어요. 왕족들, 내시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그 뭐 대장쟁이들, 뭐 기술자들 다 뽑아가네. 옛날에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기술자들 다 뽑아가잖아요. 막 그 화가들 데려가고 뭐 미술가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래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뭘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누구라 하였더라? 시드기야 하였다는 말씀이 딱 이제 뭔지 좀 알겠죠?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 왕은 18살이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22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숙부예요. 이 학렬을 볼 때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하다가 쫙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충성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 바벨론 시대, 메데 파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 하나님이 다 큰 나라들을 주권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다가 하나님이 주권을 딱 줘서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예요. 러시아 꼼짝 못합니다. 중국 아무리 인구가 많고 그래도 미국이 막 제재를 하면 참 가짜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뭐 미국이 한마디 하면 유럽이 쫙 모이고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미국에다 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미국을 통하여 다스릴 것을 세계를 다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올바로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한 것이, 어느 목사님이 추천한 것이 읽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예언자가
2020년에 한국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그 예언을 한 게 나와요. 이 여성이 통역을 하는데 한 40, 50대 된 여성이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예언자가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앞으로 북한과 한국이요 통일된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북한에 먼저 임하신대요. 임하셔가지고 김정은이 보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네 주권을 내놔라. 이래가지고 북한에서부터 부흥의 불길이 남한으로 내려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걸 해서요. 그래서 내가 쭉 들어보니까 긴가민가 하죠. 그렇잖아.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지. 그러나 희망적이더라고. 희망적. 복음 통일 아닙니까? 복음 통일. 지금 막 공산당의 나라가 넘어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완전히 여당이 솔직히 말해서 좌파 아닙니까? 그 종북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뭐 시진핑 꿈을 꾸고 중국 몽을 꾸고 김정은에게 벌벌 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 쫓아가다가 나라 망할 것 같아. 근데 희망적인 소식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발 그대로 되게 도와주십시오. 막 복음 통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본 예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럼 북한도 살고 그러면서 북한 남한이 그렇게 복음으로 통일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가지고 먼저 교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 서로 완전히 형제가 돼가지고 그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요 다 한 형제가 돼. 지금은 북한 막 빨간물이 돌아가지고 막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때가 많아. 남한에도 빨간물 도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이게 보혈로 하나가 되고 그냥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형제요 자매요 서로 껴안고 울고 감사하고 얼마나 평화롭게 전쟁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 돌아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순종 잘해야 돼요. 바벨론 왕에게 주권을 주어서 자기의 왕이 됐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 왕에서 좀 독립을 할까? 그래서 그러려면 애굽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바로왕에게 밀사를 줘가지고 자꾸 보내고서 이제 그 사람이 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독수리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요 주권 권세를 가진 왕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권세에 너희는 복종하라고 했어요. 권세에 따라가라고 했어요. 누구의 권세를 줬냐면 지금은 시대가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의미인 줄로 믿고 야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믿음 더욱 줍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른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다 함께.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마리의 독수리는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첫 번째 독수리는 누구라고요? 어느 왕? 바벨론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큰 화려하고 크고 굉장한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가 막 왕을 잡아갔다가 한 사람을 데려와 또 왕으로 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독수리 날개가 있는 건 조금
이것도 크긴 크지만 아까만큼 화려하지가 못해.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 독수리에게 이 포도나무가 말이지, 생각을 해봐요. 포도나무를 여기다 심어놔서, 그런데 저쪽 물을 바라보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 포도나무가 살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그냥 막 풍성 수양나무 보들가지를 꺾어서 물가에 심은 것처럼 막 풍성하게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하려고 저쪽을 향해 가냐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풍요한 물가에 살면서 뭐하러 세상을 바라보느냐, 뭐하러 세상을 향하느냐, 뭐 하려고 자꾸 세상 쪽으로 관심을 쏟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넉넉하게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벨론 왕이 준 축복을 그 시드기야 왕은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왕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자, 9절부터 10절 다 함께. 너는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지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처음에 있던 독수리가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놈의 포도나무 못 쓰겠네, 내가 풍요한 물가를 줬는데 여기서 풍성한데 저쪽을 바라보고 자꾸 뻗어, 아이 내가 뽑아버려야 되겠다. 큰 군대 필요 없어, 그냥 뽑아버리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축복을 주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자녀 상속자로 택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형 때문에 강간한 축복이 날마다 넘치겠는데 자꾸 세상으로 향하고 육신으로 향하고, 내가 이놈아 너 그럼 뽑아버린다, 바로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첫 번째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바벨론과 이스라엘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 애굽 바로 왕과 이제 이스라엘이 쓸데없는 손짓을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믿음 안에 잘 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복을 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큰 세 번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이 해석은요 아까와 거의 동일합니다. 비유의 해석은 반항만을 일삼는 백성에게 바로 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 바벨론 왕이 왕과 고관을 끌어가고 새 왕을 세우리라. 연속되는 거야. 아까 처음에 말한 거에 비유를 또 말한 것입니다. 비유를 해석합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뭐하게 하고 맹세하게. 시드기야 왕을 세울 때는요 맹세를 시킨 거예요. 너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나라는 다스려 내 오래 올라오면 안 돼. 다른 나라 넘보도 안 돼. 맹세하고 나서 왕을 세운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꾸 세상으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는 바벨론 치하에서 언약을 지키며 서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 13절 하반절부터 다 함께.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더니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호야긴 왕을 데려갈 때 10,000명을 데려갔어요. 용사들 다 데려갔습니다. 기술자, 고관들 다 데려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남은 사람은 멍청한 사람들, 서민들만 남았어. 그 너희들 까불지 말고 바벨론 왕이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 잘 살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남들이 볼 때 멍청하게 봐요. 뭐 의지할 게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이야. 길이요 진리요 축복이요.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그 맛을 모르는 거지. 응?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쓸만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다 옮겨보는 것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바로 그와 같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따라 애굽 왕에게 밀사를 보내 반역한 어리석음. 자, 15절 다 함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하므로. 뭘 구했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사절 밀사를 보내가지고 군대도 달라 말도 달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요 피하겠느냐? 새 왕 시드기야는 협정을 무시하고 애굽 왕에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막강 군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 이름은요 바로 호브라. 따라가 바로 호브라. 바로라는 말은 한국말 아니에요. 애굽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파라오 호프라. 이게 애굽 왕 당시 이름인데 그분은 BC 589년에서 570년까지 19년 동안 재위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 44장 예레미야 44장 30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보라 내가 유다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 넘겨주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바로의 애굽의 바로 호프라 왕을 청원했지만은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도 나중에 죽여버리고 애굽 바로 왕도 그냥 목을 잘라버리고 둘 다 죽어버려. 응? 우리도 하나님 한 분 믿고 의지해야지. 우상을 따라가던 우상과 함께 나도 막는 거예요. 나도 막 우상도 막. 그러므로 우상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죄악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 자, 그래서 배반한 유다 왕은 어떻게 됩니까? 칼에 엎드려져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다 함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료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도움이 안 돼요. 더 진노를 사가지고 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우상을 몰래 숨겨놓고 잡신들 갖다 거기다가 복 달라고 필요 없기 때문에 겉으로는 하나님 성전이에요. 구석구석마다 우상들을 숨겨놓고 거기다 복을 빈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 바벨론 군대를 비유하고 애굽 왕을 비유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둘 다 망하지 않습니까? 응? 바벨론 군대가 밀어닥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벽을 쌓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할 때 애굽 왕이 아무리 많은 군사력과 백성을 거느리고 있을지라도 전쟁에서 그를 살려낼 수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체포되어 림나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요. 왕의 아들 죽임을 당해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 있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10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때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의 자녀들은요, 시드기야 왕이 34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밑에 자녀들을 몇 살 됐겠어요? 유소년입니다. 애기들입니다. 본 앞에 애기들을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응?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따라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야, 이 참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입니다.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맙시다. 이런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그러므로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망으로 흩어지리니 나 야훼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제 시드기야 왕이 그래 끌려가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또 세우는 거예요. 자, 그것이 22절 24절에 나옵니다.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11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산에 심되, 우뚝 솟은 산은요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뭐가 될 것이요? 백향목, 우리나라 말하면 송백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야훼는 높은 나무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려버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결론입니다. 따라 나 야훼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한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자꾸 언약 말씀을 자꾸 살펴보고 읽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